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61쪽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며 제사 드리는 행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며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는 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무관심형과 생색내기형이 있습니다. 먼저 무관심 유형의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혹시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일단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이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집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색내기 유형의 성도들은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과 목사님이 섭섭해 하시니까 가지껏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와서 설교도 들어주고 하나님도 만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인간들의 비율을 맞춘다거나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면 주었지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측면에서가 아닌 인간의 측면에서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다스리라 또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특별히 요구할 것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인간은 그저 공짜로 받으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엇을 달라고 계속 간구만 하는 종교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달라고만 하는 구걸하는 종교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고 엉뚱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앞뒤가 가늠이 안 되는 유형의 드라마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뒤가 연결되지 않거나 도무지 전개를 예상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이해하려 하거나 앞과 뒤를 연결 지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질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체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는 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막장 드라마 같은 막장 믿음, 막장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펼치시는 사역의 의도와 목적, 기대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설득력 있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믿는 막장 믿음, 막장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길갈에 달려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장 1절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여기서 길갈이라는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오면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여기서 돌을 세우는 의미는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또 이 길갈에서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고요. 또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서 가나안에서의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이 상징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가나안 정복을 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상징인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장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궁하거나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징계나 형벌을 내리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권고나 지시를 하시든 또는 부탁이나 설득을 하시든 여하튼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어보면 너무나 쉽고 또 간단하고 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서도 이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책임지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어떠한 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거듭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다짐이 없다면 하나님은 1절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충분히 행하신 후에 2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금지 조항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일 뿐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남길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풍성히 먹을 만큼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니까 도둑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런 식입니다. 표현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은 금지하는 것이고 또 명령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면 만나가 썩어서 못 먹게 되듯이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보호자가 되어줄게.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어줄게. 이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줄게 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신이 필요 없고 다른 사람과의 이 언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궁하거나 책망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속상함의 표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니고 그렇다고 추궁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상함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실수로 음식이 담긴 접시를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왜 그랬니 얘야. 엄마가 하는 이 말은 음식이 아깝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속상함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음식을 엎어버려서 아이가 먹을 수 없게 된 것이 속상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의 의도는 상대방과의 이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서로 원수지간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은 잘못을 책망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원수지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후원자요, 격려자요, 또 책임자요, 보호자이십니다. 따라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함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3절의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책망이나 또는 형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보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보, 하나님의 공지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고 또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도록 강제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상함과 안타까움의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 또 앞으로 임할 결과를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권고하시고 주의도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또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 감정이나 개념이 없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성이 없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문장의 형태는 비록 심판이나 형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일지라도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징계나 형벌을 주시는 분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회개하며 울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울은 것입니다. 그러나 울었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쫓아내지 못해서 억울해서 울은 것이라면 당장 울음을 그치고 뛰어나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쫓아내려고 어떠한 시도도 행하지 않고 대신 소리 높여 울기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려는 교활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울었다는 말에 감동하시면 안 되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는 모습은 구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일시적으로 우는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냥 우는 연기를 하지 말고 도리어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죄는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죄의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또 죄의 의지를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쇼를 합니다. 그러나 후에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고는 쇼가 아니라 실제로 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 봐라, 쌤통이다 라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 어이없는 행동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김이란 이 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다시 해석해 보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울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보김, 즉 우는 곳 또는 우는 놈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운 것을 기념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몰아내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명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가나안을 몰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인데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제사 중 어떻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일까요? 가장 제일 좋은 것은 순종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대로 순종은 하고 제사는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은 안 했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순종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이 종교 행위나 습관에 젖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에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괜히 울었고 괜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반성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와 또 타종교의 차이점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또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바르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대신에 우는 모습과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불순종은 가리고 하나님께 반성한다는 의지만을 나타내려고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가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배우고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